마스크를 쓰니까 표정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뭐 화를 내도 모를 것 같고 좋아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풍습에 복달임이라는 게 있어요. 복달임 혹은 복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복더위에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겨울이나 다리 밑에 가서 삼계탕이나 보신탕 끓여 먹는 거, 이거 복달임, 복놀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양평군 서종면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 복달임 하다가 31명이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죠? 예, 예. 삼계탕은 많이 드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보신탕 드셨어요? 네. 사도 베드로가 삼계탕을 먹은 얘기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몸져 누웠습니다. 그때 이제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하더니만은 삼계탕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구나 해서 이제 삼계탕을 한 그릇 먹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끝뜬하게 나와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 용한 한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의 닭을 잡아 먹어버리면 되겠다 싶어서 잡아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책감 느끼는 분들 삼계탕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7명의 집사를 택해서 모든 구제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가장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감히 이 반박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스데반의 전도와 설교는 큰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스데반을 법정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고발. 그것도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주고 가짜 증인을 사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무시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막 거짓말로 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발하면 어디다 고발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에다 고발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와도 같고 대법원 법정과도 같아요. 국회와 대법원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고발한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제사장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사형선고 내렸던 곳이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변호를 하지요. 내가 할 말을 하죠. 근데 피고가 할 말을 하는데 그 자기 변호를 한 내용이 7장 2절부터 오늘 53장까지 내용입니다. 7장 2절부터 53장까지.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자기 변호를 한 내용이고 동시에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사도행전에는 14편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위시해서 14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가지고 설교한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스데반 설교를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 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위선, 그들의 불순종과 위선을 폭로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1절부터 8절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설교 내용은 뭐냐면 당신들은 행위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외우고 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할례를 다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당시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선진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주겠다. 하나는 땅을 주고 하나는 후손을 주겠다. 땅과 후손을 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다면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할례까지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셨나요? 아니죠, 그죠?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392가지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 떠나라. 그럼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떠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다른 데로. 중국이나 인도로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한 거예요.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떠나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고 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행위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땅에 살거나 성전에서 예배드리거나 성경을 통으로 외우거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구원받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 몇 번이나 해야 복 받겠어요? 구원받겠어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구원받겠어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느낌에 의지해요. 내가 구원받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 느낌이 중요해. 성경 어디에도 느낌이 중요하다 이런 게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다. 내가 벌받아 내가 지옥 가야 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구원에 더 가까워지느냐?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척하고 성경 많이 아는 척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아요. 그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이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착각, 오해를 통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9절부터 19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9절부터 19절까지인데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자, 9절부터 19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막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해코지해도 결코 멈추거나 방해받을 수 없다, 멈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노력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때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할지라도 죽이면 끝이지 않느냐, 죽여버리다는 거죠. 사도들이 기적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저거 죽여버리면, 짓밟아버리면 뭐 소용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고 그래서 사도들도 핍박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무리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죠. 꿈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너만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왜 너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그죠? 요셉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요. 그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죽이지는 못하고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가서 배신당하고, 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철저히 짓밟힌, 마구마구 짓밟았어요. 형들이 짓밟고 애국 사람들이 짓밟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지낼 때 아무도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요셉의 억울함을 변호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애굽에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철저히 망한 인생이었어요. 부서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 자격 30살이 넘어야 되는데 요셉이 30살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고 애굽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모든 나라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결국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형들과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당신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방해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요, 절대로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짓밟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 그 동창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동창회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교회를 욕하고 죄지은 목회자들을 욕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약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동창회하고 집에 왔는데 교회 다니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집사님, 성도님이죠. 성도님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셨다면 성도님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성도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도님에게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때 친구들이 비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교회 잘 나오던 어느 집사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이분은 처음에 친척들 소개로 교회에 나왔어요. 나오다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신앙생활을 다니다 집사가 되고 몇 년 교회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집사님 왜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되게 쑥스러워하다 말을 잘 못해요. 한참 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 한참 잘 다니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낚시 한번 가자고 그렇게 조르더랍니다. 주말에. 그래서 절대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한 번만 가자 그래가지고 한 번만 가기로 하고 낚시 갔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낚시가 재밌다면서요. 재밌어가지고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가기로 했대요. 주일날. 그래서 그게 한 달에 2번 되고 매주 가게 돼버릴 거예요. 매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낚시 가가지고 낚싯대를 탁 펼쳐놓고 앉아 있는데,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구나. 나는 이제 교회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셔가지고 새가족 공부하시다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순례에서 예수님 믿기로 하고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집사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사님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집사님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집사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집사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사업에 2번 실패했어요. 2번 부도났어요. 부부가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큰애는 자꾸 가출을 해요. 사업한다고 나가 있다 보니까 애들을 잘 못 돌봤어요. 큰애가 막 친구들 잘 만나가지고 자꾸 막 밖에 나갑니다. 둘째는 계속 아파요. 돈도 없는데 자꾸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꾸 중한 병이에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고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기가 싫대. 눈 뜨기가 싫어. 왜? 이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되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교회고 구원이고 성경이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게 문제지. 내가 힘든 게 문제지. 교회가 무슨 상관이니? 교회가 뭐 해주냐? 성경이 뭐 해주냐? 때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고난이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연이어 몰려올 수가 있고 끝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 번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초청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부터 36절까지는 좀 깁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오는 교훈이에요. 이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지만은 구원 계획을 머리로 알지만은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그걸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교훈이에요. 자,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그런데 430년 동안 정말 끔찍하게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 어떤 희망이 있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은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올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이삭, 야곱이 전해 내려온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갈 것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다.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가 지금이다. 지금 나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처음에는 안 믿다가 모세가 행하는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자 그럴 때 이제 다 나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중간에 모세가 한 40일 정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40일 정도 올라갔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안 보이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노예 부리며 사는 애굽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 무섭고 부러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뭐였느냐? 황금 송아지. 우리가 옛날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믿더라. 우리도 황금 송아지 만들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목축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은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농사 짓고 풍년 되니까 먹을 게 풍부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믿나 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를 믿는 거예요. 야,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 믿으면 농사 잘 지을 수 있고 풍년 올 수 있겠구나.
그게 바알신을 믿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됩니다. 지금의 중국이나 미국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요. 선진국이죠. 우리도 여러분이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선진국 부러워했잖아. 이거 미제다. 이거 그런 말 쓰죠? 미제다. 이거 물 건너왔다. 와,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를 부러워했고 바벨론을 부러워했어요. 왜?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니까. 저 사람들은 뭘 믿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황금 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그 모스 숭배하고 베엘 숭배하고 아무리 그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혹은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불순종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두려울 때, 모세가 안 보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고통스러울 때, 배고플 때, 선진국 사람들이 부러울 때, 그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두려울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두려울 때. 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앞길이 막막할 때, 불안할 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보러 다닌다면서요. 예. 왜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예.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거고 우리 자신은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따르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불순종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욕심에.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거나 출세에 대한 욕심, 승진에 대한 욕심,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망, 이런 데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크게 이 세 가지 경우에, 세 가지. 첫 번째는 두려울 때, 두 번째는 고통스러울 때, 세 번째는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기가 쉬워요.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마음과 몸은 불순종하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다, 내가 구원의 교리를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44절부터 5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기들은 확실히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도 안 된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그거 착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 심지어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 보고 너희는 우상숭배하고 있다. 왜 제사장이 우상숭배할까요? 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우상숭배일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제작하게 하죠. 성막, 거룩한 텐트. 그죠? 거룩한 텐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보지 못하니까 성막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 오면 만나주고 기도 응답해주고 죄 용서해주고 병 고쳐주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 그래서 회막, 만날 회자,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에만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니까.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브라함과 요셉은 애굽에서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성막에만,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본문 봅시다. 49절, 5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은 성전에서도 만나주시지만은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애굽에서도 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의 제물로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성전 딱 벗어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벗어나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타락해 살다가 성전 딱 들어오면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구원받기 합당하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착각. 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밖에도 계시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우상처럼 모신 거예요. 성전을 우상처럼 모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열심히 다하면 다할수록 밖으로 나오면 너무나 타락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타락했던, 예수님 당시에 각종 탐욕과 쾌락으로 가장 타락했던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성전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와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한다. 물론 중요하죠. 예배당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교회를 나가면 이제 내 세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니까 예수님 자신을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 초청한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 나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집, 성전이 돼요. 성전. 내가 교회에서, 홍익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어도 나는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집에서 가정생활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 그 사람 만나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홍익교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지만은 우리 가정도 집도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직장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4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직분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구원하신다?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가 믿는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경무경멸하고 짓밟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볼 때?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방해하고,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누가 여러분을 경멸하고, 누가 여러분을 마구마구 짓밟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불순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볼 때, 언제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언제 고통스러울 때, 언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힐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에 빠지기 쉬운 때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도 성전주의, 성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익교회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 드릴 때 우리 모습이나 혼자 있을 때 우리 모습이나 직장 생활할 때 우리 모습이나 가정 생활 우리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